순종하니 보이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재판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사사다. 한문으로 쓰면 선비사자에 가르칠 사자거든요. 영어로는 judges라고 하는 judges, 그러니까 심판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란 뜻이 사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사가 무려 12명의 사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사기의 말씀을 전할 때 사사기에는 아주 일정한 패턴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사사가 딱 나올 때쯤 되면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장면이 나오죠? 죄 짓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게 무슨 죄를 범했냐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냥 부르짖기만 합니다. 아이고 하면서 나 아파 죽겠네. 이게 이제 부르짖는다는 뜻의 히브리 단어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아프면 왜 어르신들 보면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야 막 그러잖아요. 아이고 다리, 아이고 무릎이야 막 그러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바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쥐하고 막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음소리로 끙끙 앓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음소리로 끙끙 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또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주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더라? 평온을 주시더라. 이래 5가지: 죄, 징계, 그다음 간구, 그다음 하나님 구원, 그리고 평안. 이래 5가지 패턴들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이클이 돌아가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의 패턴들이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가지 패턴을 이해하고 계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면 이제 좀 있으면 부르짖겠지. 부르짖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그러면 이제 쟤들이 평안해지겠지. 뭐 대충 이렇게 이 사이클을 이해하게 되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을 쉽게 우리가 이해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 6장에는 어떤 사사가 나오느냐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뜻은 나무를 자르는 사람, 무엇을 자른다, 이렇게 그 뜻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무엇을 이렇게 자르는 사람이다. 나무를 쓰러뜨리는 사람이다. 무엇을 베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드온의 직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뭘 자른다고 하니까 그 직업이 농부일 확률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여러분 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읽어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으로 11절과 12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기드온이 지금 무슨 직업이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자가더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제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어떻게 해요? 타작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 밀을 타작하려면 추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알곡과 쭉정이를 걷어내려면 타작 마당이라는 넓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휙 던져가지고 바람에 날려야지만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밑에 떨어지잖아요. 원래 그렇게 타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 타작할 때쯤이 보통 보면은 이스라엘의 절기로 보면 한 10월 달쯤, 그쯤 되면 이제 추수하는 시기가 오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타작하려면 넓은 마당에 하늘로 이렇게 던져서 바람을 이용해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기드온이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 틀은 보통 이렇게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욕조통 있죠, 욕조통.
욕조통 정도 크기가 돼요. 그 정도 크기가 있는 바위를 가지고 깎아가지고 욕조 크기만, 쉽게 설명하면 목욕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목욕탕이라는 그곳에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넣어서 위에 이렇게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돌 같은 걸 얹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포도주 즙을 짜는 포도주 틀이 있어요. 근데 그 틀 안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지금 타작을 하긴 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해요?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냐면은 어제 큐티 말씀에 보면은, 어제 본문 말씀에 여러분 어제 그 사사기 6장 처음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어제 큐티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7년 동안 지배를 당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미디안이라는 족속에게 7년 동안 어떻게 해요?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미디안은 어디 사람이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이 이스라엘의 오른쪽 밑에 있는 나라를 다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가 미디안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땅이에요. 그 땅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지금의 아랍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미디안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거예요. 언제 침략합니까? 씨 뿌릴 때, 그리고 추수할 때, 그때만 딱 노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심심해서 공격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오는 게 아니라 꼭 보면은 씨 뿌릴 때 오거나 아니면 추수를 할 때쯤 되면 오는 거예요. 왜 오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을 다 빼앗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기드온이 우리 집에 농사 많이 지어가 풍년이에요 하면서 밖에서 막 이렇게 막 밀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타작을 하면은 여러분 그 밀을 막 던지면 막 먼지가 날 거 아니에요. 먼지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먼지가 나는 거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집에 오늘 그 추수하는 추수하는 날인가 보네. 오늘 저 집 가서 틀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곡식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드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밀수확에 있는 이 밀을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 안에, 그 목욕탕 안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조금씩 이렇게 타작하면서 밀을 수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이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어제 성경에 보면 너무 심하게 미디안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곡식을 뺏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보통 이렇게 도시에서 살았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어디서 살아요? 산에 가서 살고, 굴에 가서 살고, 들에 가서 살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곡식을 얻으면 미디안 족속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땅을 포기하고 온 산과 들과 바다를 다 돌아다니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도망가면서 살았다. 그래서 어저께 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궁핍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굶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항상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이 기드온이 그 밀을 수확했는데 얼마나 많이 수확을 했겠습니까? 조금 했겠죠. 근데 그것도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포도주 틀 안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이래 막 조금씩 이렇게 밀을 하늘 높이 올려가지고 타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마음 놓고 타작마당 앞에 나와가지고 밀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숨어가지고 밀을 이렇게 수확하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다.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요. 여러분, 이 큰 용사란 말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이 큰 용사란 말은 위대한 용사요, 싸움 잘하는 강력한 용사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싸움 잘하는 사람이요, 그런 뜻이에요. 그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싸움 잘하는 강력한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어떻게 한다? 계시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우리 딱 깨놓고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은 처음에 처음에 미국 와서 이민 생활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기에 뭐 험한 일 안 해보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들 다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이민 생활 하다 보면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군가가 뜬금없이 나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와서 위대한 용사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예수 믿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나 잘 믿으세요. 예?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나는 그냥 그대로 살래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위대한 용사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자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14절이 이와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큰 용사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좀 감당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미디안 족속에게 괴로움을 당해야 합니까? 지금 그렇게 미디안이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평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나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 좀 같이 좀 합시다 이래 얘기하면은 당신이나 열심히 하세요. 저는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그렇게 왜 얘기 안 하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 민족은 계속해서 이렇게 미디안 족속에게 음식도 다 뺏기고 식량도 다 뺏기고 사람들이 집도 없이 산과 들과 바다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은 제발 그렇게 안 살게 해야지.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고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떨어져 있고 말이죠.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참으로 나는 치사하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의 양식을 조금 얻어가지고 이거 안 뺏기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밀타작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너무 처량하다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전에 있는 조상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바다도 갈라져, 만나도 줘, 메추라기도 줘, 반석의 물도 주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옷과 내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게 해줘. 이런 이적과 기적을 우리 조상들에게는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걸 안 보여주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막 불이 확 떨어져 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다 이렇게 죽이든지 쫓아가게 하든지 다 도망가게 하든지 왜 그런 이적과 기적을 그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는 거냐? 그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그 마음들을 막 토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런 밀타작을 포도주 틀 안에서 이렇게 곡식을 거두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처량하다는 거예요. 그런 불만들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야, 너 나하고 같이 좀 일 좀 하면 안 되겠니? 라는 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만들을 다 하나님한테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내토했는데, 자 여러분, 이 기드온의 불만이 그 혼자만의 불만이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불만은 곧 누구의 불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불만이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우리 조상들에게는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적과 표적 눈꼽만침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불만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불만이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다 불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예,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한테 잘해주려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자고 미디안 족속과 싸우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불만만 얘기하고 불평만 얘기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겠죠?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대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칙칙 이렇게 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들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경찰에. 우리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놈 자식이 칙칙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그렇게 대들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잘해주려고 걔네들한테 그래 얘기했는데 어떻게 잘해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막 대드는 거예요. 네가 나와 어떻게 함께 한 적이 있느냐? 내한테 이런 거 준 적이 있느냐? 내 이렇게 괴로움 받는데 네 나한테 해준 게 있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하실까요? 당황스러우시겠지요.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까요? 이것들 봐라. 이거 말도 안 듣네. 그래 네 한번 고생해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주시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런 불만을 품고 다다다다다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드온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자신의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다 얘기했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화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기드온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향해서 말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누구를 향해서 말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게 14절 말씀이네요.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셨다 이렇게 그를 향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좋게 얘기했는데 기드온이 따다다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참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게 누구를 향해서 말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강하게 더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얘기했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냥 얘기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더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기드온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드온에게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여기서 말하는 너의 힘이라는 것은 기드온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미디안 족속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너의 힘이라는 것은 기드온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의 힘이란 말은 네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해 내라. 내가 바로 이것 때문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다다다다다 하는 그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미디안 족속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사로 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얘기하면 우리 기드온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Yes sir! 이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처음에 얘기했는데 따다다다 해가지고 하나님 다시 강하게 그를 향하여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니를 사사로 세웠는데 이러면서 또 얘기했으면 그럼 기드온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래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드온이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안 했다는 거예요.
옛설 하고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썰 이렇게 했겠죠. 이거 아주 우스갯소리로 옛설이 아니고 노썰 이렇게 했겠죠. 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15절과 16절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그가 노썰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앞에 내용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이 다 같은 분입니다. 다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친히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디안을 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한 번 더 그를 향해 얘기를 했지만 그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집안은요 12지파 중에 별로 그렇게 좋은 지파가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지파이고 또 저 또한 별로 별 볼 일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제 학벌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경력도 별로 없고 저는 하나님 사사로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 합당치 않습니다라고 지금 이 기드온이 자신의 집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집안이 못 사는 집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뻥입니다, 뻥. 왜 이 기드온이 뻥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 신당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알 신당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옛날에 우리 그 양반네 집에 가면은 조상을 섬기는 뭐가 있습니까?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이. 그렇죠, 여러분. 사당이 있는 집은 큰 집입니까? 작은 집입니까? 큰 집이라는 거예요. 그냥 양반 누구 조상 누구 댁 종손집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종손집 가면은 집안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집안은 큰데 그 기퉁이에 가보면은 조상님들을 섬기는 사당이 있듯이 여러분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바알신을 섬기는 신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바알신을, 이방신을 섬기는 신당을 가지고 있는 정도면은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라는 거예요? 일단 부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내일 말씀에 보면 그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의 부르심을 받게 되잖아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바알 신당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내일 내용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자기가 거느리는 종 10명을 데리고 낮에는 바알 신당을 무너뜨리면 혹시 누가 해코지할까 싶어가지고 치사하게 어떻게 해요? 밤에 몰래 10명의 종을 데리고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 신당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때 여러분 이 기드온이 종을 몇 명이나 데려가요? 10명이나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드온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종이 10명이나 있는데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그는 부자이고 잘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 집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한 번 권유하시고 두 번 권유하시고 세 번 권유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마지 못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기도원이 어떻게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 문제까지 얘기하면서 나는 가난하고요. 우리 집안에 뭐 그래 특출나게 유명한 사람들도 없고요. 뭐 우리 문씨 집안에 뭐 특별히 유명한 사람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면은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밀을 이렇게 타작하면서 수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는 어떻게 해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래 살았다면 기드온 주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가 이렇게 집안 문제 가지고 자신의 개인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금방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 그 자체의 사람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이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개인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 민족이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먹고 살고 있으니까. 남들은 다 굶어가지고 산으로 들로 다 도망가면서 다니지만 나는 그래도 부자니까 나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도 숨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이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서 철저하게 기드온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디안 족속이 망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미디안 족속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점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 언제 떠나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드온은 시골에서 조용히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 안에서 자기 양식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굳이 내 일 버리고 내 직분 버리고 그리고 내 목숨 버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이 누구의 상황이었느냐? 바로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입에 풀칠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아요. 자기가 돈을 얼마나 버는 일에는 관심이 많아요. 자기가 무슨 집을 사고 무슨 차를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기드온은 먹고 살만한 땅도 있고 부자기 때문에 자기는 좀 먹고 살만하지만은 땅도 없고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러면 그렇게 고통받는 상황이 있다면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 고통을 받으면 내만 먹고 살면 돼.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주님께서 이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구구절절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실한 마음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누가 절실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
하나님이 동동동동 구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빨리 사사가 되어야지만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데 쟤네들이 이렇게 회개를 안 하고 기도는 왜 또 사사한다고 또 내가 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왜 이런저런 변명을 다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사사의 그 사명들을 받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절실한 하나님이 동동구리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오히려 이 마음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실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예?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어제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침략해 올 때 그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같이 이렇게 침략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메뚜기 떼처럼 침략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미디안만 오는 게 아니에요. 미디안 옆에 있는 동네 아말렉도 그리고 동방의 민족이란 말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든 족속들, 암몬, 모압, 미디안, 아말렉 모든 사람들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뭐 떼같이 얘기합니까? 메뚜기 떼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더라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메뚜기같이 공격을 해와도 너는 메뚜기 몇 마리와 싸우는 거 몇 마리하고 싸우게 해주겠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메뚜기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메뚜기 몇 마리하고 싸우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한 마리하고 싸우게 했던, 여러분 한 마리 정도야 뭐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냥 쿡 찍으면 끝이잖아요. 예? 엄지손가락으로 쿡 찍으면 그냥 메뚜기 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메뚜기 떼가 많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 천지가 메뚜기 떼면은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메뚜기 한 마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래가지고 이래 딱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삐직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함으로 어떻게 해요? 메뚜기 한 마리하고 싸우는 것처럼 그 미디안 족속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의 표현의 한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예요?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16절에서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반드시. 아멘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 함께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기드온에게 얘기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함께 해주겠다고. 메뚜기 여러 마리가 메뚜기 한 마리로 보이게 해주겠다고.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약속했는데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들 기드온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 문정주 목사의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문정주 목사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루 자고 일어서면 하나님, 전 미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죄짓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리라 또 하면 또 하루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그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반드시 너를 어떻게 내가 붙들어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거듭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끝까지 자신의 마음문을 안 엽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히려 기도원이 하나님께 뭘 요구하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아 그래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말만 하지 마시고 나에게 뭘 보여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눈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말로서 얘기하셨잖아요. 말로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메뚜기 여러 마리가 한 마리처럼 보이게 해주겠다. 승리하게 해주겠다. 말로만 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주님, 저는 말만 하시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줘요. 그 얘기가 20절, 21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입니다. verse. 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하나님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좀 살아계신다는 거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일단 여호와의 사자 손님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손님을 대접하려고 고기도 준비하고 무교병도 준비하고 국도 준비하고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좀 기다리세요 하고 나갔다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시 여호와의 사자 앞에 그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어떻게 해요? 그 고기와 국을 그 바위에다가 이렇게 뿌려놓고 그 지팡이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그 고기와 뿌려준 국 위에 이렇게 지팡이를 딱 대니까 그 음식에 딱 대니까 그 음식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로 나타났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죠. 하나님 성막에 하나님 불이 임했을 때는 그곳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도 문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했을 때 그곳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의 물이 임했습니까? 불이 임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불이 임했다, 불이 나타났다, 불이 보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분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불이 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는 그 지팡이로 그 음식에 이 지팡이를 대니까 그곳에 뭐가 임합니까? 불이 임해서 그 음식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식이 타는 모습을 보고 이 기드온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놀래더라는 거예요. 그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이 났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이라든지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은 죽어요 살아요? 죽게 돼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만나도 죽어요. 근데 이 얘기는 기드온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내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불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 또 있어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 제단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제단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죠. 여러분 이게 제단이잖아요. 제단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이 누구를 봤다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겠어요?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낭비잖아요. 시간 낭비, 돈 낭비. 내가 이날에 내가 가게 문을 열어도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돈을 더 벌 건데 몇천 불을 더 벌 건데 그거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그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믿지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내가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구원을 하는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그 얘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가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교훈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이 이 귀한 역사,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내 입술을 통해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 불평할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서 그냥 삼지창 들고 옆에서 네 조그만 불평하고 불만하면은 내가 바로 그냥 네 어떻게 샥 해버릴 거야 하고 여러분 옆에 저승사자처럼 칼 들고 서 있으면 내 입으로 내가 원망과 불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불만과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거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보시면 원래 심판을 주시는 게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누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 얘기하고 한 번 얘기했더니 막 다다다다다다 뭐 불만은 얘기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 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왜 이전에 조상들에게는 이적과 기적이 있어놓고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주십니까? 불만과 불평, 반드시 너와 함께 해주겠다. 우리 집안 별로 안 좋은 집안이어가지고 내가 이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집안 문제 가지고 반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다고 반대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직접 내 눈에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원의 그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왜 참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목사인 저도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머머머 저런 성격이 저런 성깔이 다 있네. 그래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보여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때도 있어요. 제가 막 인간적으로 이렇게 열받으면, 내가 예수를 믿지만 믿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문제가 많은 목사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문제 많은 여러분들, 고통하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이 많으신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계속 찾아가신 것처럼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고, 네 번째 찾아갔더니 하나님 직접 보여주세요.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어떻게 하시더라? 찾아가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십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하늘에서 임하는 불로 임해서 그가 하나님께 바쳤던 모든 재물을 다 태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기도원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이래 불로서 찾아옵니까? No. 번개로, 천둥번개로 찾아옵니까? No.
지진과 뭐 어제처럼 막 폭풍, 어제 여러분 보았습니까? 어제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왔거든요. 진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상이변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 여러분들 찾아오십니까?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세미한 하나님의 무엇으로 찾아와요? 음성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카톡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던지는 그 카톡,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뭐 하늘에 갑자기 뭐 여러분들에게 뭐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이 팍 임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순간까지. 아멘이지요? 예. 내가 진짜 못 살고, 내가 참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내가 참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던져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까지.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까지 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예. 여러분, 기드온이 순종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해 기드온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옆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보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일단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누구를 보여주세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기도원이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찾고 계신다. 나에게 말씀을 던져주시면서 찾고 계신다. 내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신다.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성령님이 내 눈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기도원이 있는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만나서 너무 감격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배다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